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자기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마음, 이렇게 다른 것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건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안 돼야 된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부렸어요. 하나님이 안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을 못했다고 봐야 되죠. 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어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노동을 시켰는데도 생육이 중단했어요. 많아졌어요. 산파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산파들은 물론 히브리 산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내 아기를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이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산 아기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아무리 이스라엘이 밉다 하더라도 그게 인간적으로 그게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식을 못 낳아야 맞는데 왜 이렇게 그러지? 이런 의문들을 갖고 보면 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전 민족 뒤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상 한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 중에 신이 존재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사람 대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 함께 가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항상 뭘 가지고 오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하론이 오기 전에는 안 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보여주셨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와서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10가지 재앙이 있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정반대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요, 당연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이 뭐죠?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은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론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도대체 또 뭐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자, 한번 7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시고 그냥 지나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든지, 어떤 내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에 대한 답, 내 인생의 복된 것,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어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보셨으면, 눈 감아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핵심, 생명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하나님 다시 저한테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나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의 시라고 그랬는데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하신다, 그럼 나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낸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낼 때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죠. 내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는구나. 누구와 같으냐?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 다윗가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쳤을 때 다윗은 그렇게 깨우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니까요. 그 용서를 구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하니까 핑계대요. 죄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떠넘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언제나 옳고 내가 언제나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총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안 되는 속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지키고 풍성케 하고 영원한 것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 자리에 계시면 큰일 나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긍휼과 자비에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과 해결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답을 정말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왜 왔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분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해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왜? 야,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저분이 와서 저러고 보니까 저분이 아닐까? 우리를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저분이 다 해결하고 주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아닐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껄끄러워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시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강요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에게 나오면 안 되는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혈혈증을 앓은 여인도요.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안 돼요. 그런데 와서 만져요. 왜냐하면 저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용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았어. 그렇게 살고 있는 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답은 이게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그럼 누구가 답이냐? 하나님만이 답이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둘째 탕자가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것은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서 갔지만 그 마음에는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 거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지업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지업 열매도 못 먹던 그 한 존재에 아버지는 아들로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77편의 아삽의 시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그럼 끝인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하는데.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면 어떡하지? 그의 약속하심이 영원히 패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당연하죠. 하나님 찾죠. 근데 이게 진짜 당연하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누구한테 가면 이 문제를 도와줘서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가도 그가 도와줄 수 마음이 있고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가도 도와줘 해도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응답 안 하시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내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후에 성찬식 참여하게?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내가 잊은 거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요? 둔해지죠. 잊기도 하죠. 그러면 시간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 성찬식에 참여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 갚고? 떼먹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고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요. 왜? 이 잘못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백성을 치시잖아요. 전염병으로.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백성을 왜 치십니까? 차라리 우리를 치셔야지, 나를 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데, 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고민과 갈등이 되고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요. 제가 성경 이렇게 듣기를 하잖아요. 듣기를 할 때 열심히 들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요,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엉뚱한 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면서 너 성경 듣고 그러면서 너 들었다가 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함에도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고 다른 데로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을 때,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걸 덮어 듣는 것도 그만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지만 그래도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저 그런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대하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게 답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접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막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분량이 신약 2거든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앞부분은 좀 들었는데 뒷부분은 제가 제대로 못 듣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다, 그냥 고하자. 그래가지고 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창세기를 또 들어왔어요. 창세기.
창세기를 듣는데 창세기에서 막 그 깨우침이 있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도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고 그랬다면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막 몇 년째 지금 그걸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지고 우리 이제 조정민 목사님의 그 통독은 모세오경, 역사서 1, 역사서 2, 시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아니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가서를 했나? 7개인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신약 1, 신약 2예요. 신약 1은 마태복음 시작해서 로마서까지고요. 신약 2는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묶여있는 걸 하루에 하려고 해요. 물론 분량이 엄청나요. 분량이 엄청나가지고 그래도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못할 때는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걸 요즘에는 그렇게 한번 막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했더니 저에게 생긴 아주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가깝다. 여러분 일독하지 않은 사람에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모는데 뭔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어느새 이거 넘어가고 여기고 여기 넘어가면 여기고 그래서 성경이 엄청 얇아졌어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냥 가까운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비록 제대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답이 없다. 내가 여기서 멈추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내가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걸 안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그 성경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다 설명을 못 해요. 제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답이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답을 얻나요? 못 얻나요? 얻어요.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답을 얻고 가요. 그 얘기는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7편의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못 만난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난다. 이런 간절함이 거기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 이 문제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볼까요? 내 문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유미영 권사님 그 큰 사위 정만규라고요. 지금 암이에요. 암인데 희귀암이에요. 희귀암. 육종암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하는데 웬만한 곳에서는 수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암인데 삼성병원에서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